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과 그리고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이끌려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서 귀신으로 점을 치던 소녀를 만나 그 소녀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소녀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녀는 더 이상 귀신의 힘에 의해서 예언하고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은 소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법정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법정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이 소녀 안에 들었던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 법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소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고발을 하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하는 말들 속에 이 사람들의 신분이 다 드러납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재판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바로 그곳은 로마의 점령지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사람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곳에 있었던 관리들이 함부로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벌을 내리게 됩니다. 정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져볼 그런 기회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발은 차고에 채워졌고 그들은 감옥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그 좁고 그리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를 다 박탈당한 그 상태에서 무슨 생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찬송을 했을까? 저는 그들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저는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찬송은 구원을 바라는 호소의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구속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렸을 때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거기다 더해서
각 사람을 구속하고 있는 그 속박의 도구들이 다 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그 창구가 동시에 다 열린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 그 말 이외에는 그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풀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감옥에서 나가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위한 시도를 그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망 나갈 것도 아니면서 기도한 바울과 실라, 도망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찬송한 바울과 실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서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찬송을 했을까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억울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작업을 해야 할 필요를 저는 느꼈습니다. 뭐냐면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글을 다 뒤져보면서 바울이 찬양, 찬미, 그리고 찬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저는 바울의 글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찬양, 찬송, 찬미, 이 모든 글들을 살펴보고 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롭프라이스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찬양과 관련해서 한 여러 가지 언급 중에서 두 구절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찬송을 말할 때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 예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한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바울은 항상 분명하게 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용을 한 첫 번째 구절인 고린도후서 11장 31절. 그 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찬송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또 바울의 글들을 보다 보니까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만한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뭐냐면 찬송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의 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의 찬송하는 마음, 이유,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그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여러 가지 자유도 빼앗기고 그리고 맞은 상처가 욱신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힘으로 위해서 점을 치던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저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가 감옥에 들어온 것, 바울은 그가 감옥에 들어온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생각이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게끔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일은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는 한 과정에 그는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기꺼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찬송,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산 찬송, 그 찬송이 어떤 힘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간수의 자살을 막았고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끔찍한 비극을 겪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비극을 피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간수의 일로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그리고 찬양했고 그 모든 것을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구속하고 있는 것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고 있던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간수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가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결심을, 그 마음을 포기하게 된 것, 그것은 모두가 다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거기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탈옥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가 감옥 한 곳 한 곳 다 확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와서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데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렸는데 도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만 보고 무서워 떨며 간수가 과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저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자기를 하려던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다른 방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흉악한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간수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 죄수들은 왜 달아나지 않았고 왜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처음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끄럽다고 고함을 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노래, 그 노래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강한 힘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래에 이끌렸고 그 노래에 담겨진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에 감옥이 흔들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일,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감으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곳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감옥 속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노래를 부릅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 찬양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뜻을 믿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좋은 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겪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렵고 불편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선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때 여러분의 그 찬양 속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을, 그곳을 바꾸는 그 힘을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으며 하나님을 늘 노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그 선한 일로 인하여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지 못했고 오히려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고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담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어난 일들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불편함과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들 모두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